일주일 1년에 한 번씩 효도 설교를 하는데 오늘도 효도와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효도가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어버이날 어제 아래 지나갔는데 선물 받았어요? 자녀들한테? 대답 좀 해봐요. 제일 좋은 선물이 뭐요? 돈이죠. 돈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머니. 도둑놈이 훔쳐간 돈은 뭘까? 도둑놈이 훔쳐간 돈은 무슨 머니? 설거머니. 설거머니. 달걀 살 때 주는 돈은 옳지, 에그머니. 생각만 해도 막 찡하고 눈물이 나는 돈. 생각만 해도 찡해지는 돈. 그렇지, 어머니. 어머니 맞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은 뭘까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 할머니. 할머니 제일 좋아하죠? 며느리가 제일 싫어하는 돈은? 시어머니. 요걸로 잘 맞추네. 자, 가정은요, 봅시다. 오늘 본문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가정은 정말 행복한 해피 패밀리죠. 행복한 가정이죠. 가정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게 가정이에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짝지어서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그리고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천국 연습장이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 에? 그러니까 천국 연습장이지. 우리가 가정에서 천국 실습을 하고 천국 연습을 해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연서가 골프 선수인데 늘 골프 연습장 가서 연습을 해요.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필드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는 뭐냐? 천국 실습장, 천국 연습장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도 천국을 경험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가정에서 화목하게 행복하게 천국 연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곳이 가정이다. 세 번째가 그래서 가화만사성이요. 뭐요? 가정이 화목하면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 만사가 잘 된다. 그리고 가정이 가장 기본 단위잖아요. 사회의 가장 기초잖아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어떠한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결정이 돼요. 우리 가정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냐? 이상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자, 한번 보십시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이죠. 자, 부모와 자녀가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이게 부모와 자녀는 수직 관계가 되어야 돼요. 수직적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모와 자녀가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지. 수평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지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은 돈, 넓은 아파트, 좋은 자동차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행복은 관계다. 시작.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좋고
부자 관계가 좋으면 그 가정은 천국이지. 미리 맛보는 천국이지요. 예? 그 관계 중심에, 이 관계 중심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죠. 수평과 수직이 만나고, 수평과 수직이 만나고 조화를 이룰 때 뭐가 만들어져요? 십자가가 만들어지잖아요. 수평 수직 조화를 이루어야 십자가 만들어지고 이상적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부부 사이에서 자라나는 자녀, 행복한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는 절대 빗나갈 수가 없죠. 잘못될 수가 없어요. 행복한 부모에 의해서 행복한 자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불화하고 싸우고 막 이런 사이가 안 좋은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는 잘 되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일방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관계는 없어요. 저 보세요. 다 쌍방이잖아요. 쌍방. 한쪽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 반드시 쌍방 모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자관계도 그렇고.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부모보다도 자녀들에게 먼저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은 자녀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4절에서 부모에게 말씀하셔요. 순서가 자녀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누가 먼저 그 문제를 풀어야 되죠? 누가 먼저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1차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자녀에게 먼저 말하고 있다 했잖아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 자녀의 입장에서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보세요. 수직관계, 부모는 위에 있고 자녀는 밑에 있잖아요. 부부관계에서는 누가 먼저 풀어야 할까요?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누가 먼저 풀어야 돼? 아내. 상식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 성경에 누가 먼저 나와요?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아내에게 먼저 말하고 있어요. 아내에게 먼저 말하고 뒤에 남편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내에게 말하는 양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동의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부자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녀가 먼저 풀어야 돼요. 부부관계는 아내가 먼저 풀어야 되고, 내가 말하는 거는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우리 성경대로 해야 되잖아요.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네. 자,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할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 다음에 이것이 옳으니라. 왜 효도해야 되냐? 옳은 일이니까. 왜 효도해야 되냐? 당연한 일이니까. 이거는 기본이죠. 마땅히 해야 할 기본 도리잖아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일은 해야 되잖아요. 나쁜 일은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이거는 본능적이고 자연적이고 기본 의무다. 이거는 뭐 기독교 윤리에서만 강조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회가 갖는 공통적인 특성이잖아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고 효는 사람됨의 기본이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옳으니라. 옳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몇 계명이에요? 5계명. 5계명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10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이 인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 계명은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 우리 인간을 위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니까 가장 중요한 명령, 가장 우선순위에 둔 명령이 부모 공경이라 이 말이에요. 제5계명이죠.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여기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고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 공경이 첫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이렇게 계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계명이 뭐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면, 부모를 공경하면 복도 제일 큰 복을 받고 저주도 제일 큰 저주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 부모 공경하면 제일 큰 복을 받아요. 부모를 대적하고 불효하면 제일 큰 저주를 받아요. 쳐다보고 그래도 효도 안 할 기가. 시작. 요한복음, 이럴 때는 찔리는 사람들은 안 따라 하더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면 지키리라. 누가 이 계명을 지키냐? 누가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과 같아요. 그 다음 또 보실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설명드렸어요. 첫째는 뭐요? 이게 옳기 때문에. 굿, 맞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옳은 일이라.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네 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효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효도할까? 어떻게 효도할까? 먼저 부모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부모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효도할 수 있어요. 자, 부모가 누구냐?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야 돼요. 봐라, 찔리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지금.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하나님의 대행자. 부모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권위가 있다. 왜?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잖아. 하나님이 주신 권위란 말이에요.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제2의 창조자예요.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부모 없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나를 만들어 주신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신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예? 그만큼 귀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또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중보자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예요. 다시 말해 축복의 통로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축복 기도하잖아요. 그 자녀는 망할 수가 없어요. 자녀의 축복 기도는, 부모의 축복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에요. 늘 부모의 축복 기도를 받는 자녀가 최고로 복받은 자녀예요. 입만 열면 막 저주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얼마나 욕을 잘해요. 욕은 저주거든요. 그래 막 저주를 퍼부으니까 잘 될 수가 없지. 우리는 입만 열면 축복하죠. 눈만 뜨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축복해 주니까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지. 이렇게 고마운 분이, 축복의 통로가 부모다.
이 귀한 분을 학대하면 안 되겠죠. 소홀히 대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이제 효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할 것인가? 자, 부모 공경은 뭐라고요? 하나님 공경이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대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대하고 효도를 하자 이 말이에요. 자, 성경적인 이제 근거를 봅시다. 골로새서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3절은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 하듯 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되 누구한테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어버이 주일이니까 뭐 돈 몇 푼 보내는 거 퉁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 섬기듯이 섬겨라. 맞죠? 분명히 저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지만은 메시아이시지만은 그럼에도 육신의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셨어요. 네?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도 순종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5장 4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인용해서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냐? 이런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축복도 크지만 저주도 크다니까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까지 따라온 제자는 유일하게 사도 요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머니를 더 모실 수 없게 됐으니까 네가 모시고 네 어머니로 모셔라. 이제부터는 네 엄마다.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사도 요한이 모셔요. 사도 요한이 오래 산 이유를 알겠죠? 부모님을 모셔야 되니까. 다른 제자들은, 부모를 안 모신 제자들은 젊은 나이에 다 순교당했어. 부모를 모신 사도 요한은 100살 가까이 살았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자, 정리하면 두 가지지요.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는 공경, 하나는 뭐야? 순종. 이게 효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 이 두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공경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요?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공경한다는 말은 무겁게 여겨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소홀히 대하지 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기쁨을 드리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고 기분 좋게 해드리고 이 마음의 태도. 부모님을 좋아해야지.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보고 싶어야지.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자주 전화해야지. 그리고 우리 딸내미는 하루에 한 번씩 꼭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하루도 안 물러요. 매일 전화해서 안부 묻고 뭐 이렇게 자기 또 있었던 얘기도 하고 통화하면 보통 1시간씩 해요. 왜 쓰잘데없는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화가 통화를 그리 자주 하고 내한테는 안 해요. 저 것만만 좋아해. 저 것만. 내한테 전화하면 뭐 하려고 전화했노? 끊으라 엄마. 됐다 엄마. 할 말만 하고 다 끊어버리잖아. 그런데 뭐 저 엄마하고는 뭐 쓰잘데없는 얘기 다 하더라고. 시시콜콜 뭐 육하원칙에 의해서 다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좋아서 날리고 그래요. 지가
부모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전화도 하는 거지. 관심 없으면 전화하겠어요? 이게 공경이란 말이에요. 공경. 온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지요. 맞아. 존경이네. 존경. 부모님을 존경해야 돼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value라는 뜻이거든. 가치. 그 다음에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행동이죠.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용돈도 드리고 생활비도 드리고 선물도 해드리고 이렇게 행동으로 하는 효도가 순종이죠. 아멘. 그래서 공경은 마음의 태도를 강조한 말이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 부모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를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다. 예? 죽게 하듯이 해라. 죽게 하듯이. 자, 또 봅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효도 10계명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효도해야 되느냐? 첫째 뭐죠? 부모님을 좋아해야 돼요. 부모님을 싫어하면 효도 안 해요. 부모님을 좋아해야. 그렇게 중요한 것은 효심이요. 효심. 마음이 중요하죠. 부모님을 사랑해야 효도도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고 부모님이 하는 말을 잔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핀잔 주지 말고. 오래 사셨잖아요. 나보다 더 많이 봤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알잖아요. 그 많은 경륜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에?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경청하라. 경청한다는 말은 순종한. 경청을 해야 순종도 하는 거예요. 부모 말 아예 안 듣는데 뭐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세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궁금증 없게 설명을 잘. 그렇죠. 귀가 어두우니까 잘 못 알아들어. 두 번, 세 번 자꾸 물어. 짜증내지 말고. 아까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근데 우리 집사람 귀가 되게 밝아요. 나는 좀 귀가 이제 뭐 가는 귀가 좀 시원찮아가 테레비를 막 30, 40까지 볼륨을 올려야 돼요. 그래야 잘 들려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10으로 낮춰버려요. 그럼 나 안 들려요. 자기는 잘 들린대요. 좀 올리자 볼륨. 막 싸워요. 볼륨 때문에 싸워요. 그 볼륨을 팍 낮춰놓으니까 내가 뭐라 했노? 들으면서도 모르면 어떡하느냐고 막 또 핀잔을 줘요. 내가 요새 구박받고 살아요. 귀가 어두워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설명 잘해줘야지. 설명을 잘해주고 아니 볼륨을 좀 켜주든지 안 그러면 설명을 좀 잘해주든지. 내가 우리 집에서 노인이라 노인. 알아들을 때까지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효도요. 뭐 딴 거 있나 뭐. 엄마가 묻는 말 대답 잘해주는 거. 궁금증 없이. 그리고 부모한테는 의논도 안 해. 이사 가면서도 의논도 안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궁금증이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지요? 용돈을 자주. 용돈은 효의 그릇이지요. 항상 노인네들은 주머니가 주머니가 채워져야 마음이 든든하고 그래야 친구들 만나서 큰 소리도 치고 내가 오늘 쏠게 해서 밥도 좀 사주고 그래 기가 살아나지.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우리 손자한테 다 돌아와요. 돌아올 때는 또 이자까지 붙어갖고 돌아와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죠. 입을 즐겁게. 늙으면은 입이 쓰잖아요. 입맛도 밥맛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 맛집에 모시고 가서 사드리기도 하고 입이 심심하지 않고 입이 늙으면 입이 쓰니까 아주 그 알사탕 있잖아. 알사탕 눈가리 사탕 하나씩 넣으면 훨씬 좋아요. 사탕도 좀 맛있는 거 사드리고 간식도 좀 사드리고 입이 심심치 않도록 해드려라. 자, 여섯 번째 읽어주세요. 그렇죠. 겨울은 따뜻하게 해주고 여름은 또 에어컨 틀어서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뒷방에다가 모시면 안 돼요. 빨리 병들어 죽어요. 습기 차고 곰팡이 피고 하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드는 밝은 방을 모셔야 돼요. 밝은 방으로.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노인들은 이제 잠자리가 편해야 돼요.
좋은 침대도 사드리고 좋은 이불도 사드리고.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지금. 7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취미생활을, 그렇죠, 심심하게 하면 안 되니까 소일거리를 드려야 돼. 운동을 하든지 뭐 수영을 하든지 아니면 음악을 하든지.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사모님 또 이 색소폰 불 텐데 색소폰 이런 거 좀 배우게 하든지, 은사가 있는 대로 취미생활을. 내 친구는 화각 그림 학원 다니더라고. 근데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몇 달 안 됐는데 그림 학원 다니더니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 그 그림을 그리면 내한테 보내줘요. 지가 그린 거라고 막 자랑을 하는데 진짜 잘 그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림 하나 그리려면 보통 막 서너 시간, 네네 시간 하루 종일 걸리거든. 그럼 시간도 잘 가고 좋잖아요. 그래서 취미생활 도와드려라. 그 다음에 8번째 시작. 그렇죠. 아프면 안 돼. 부모에게 가장 큰 근심은 자녀들이 아플 때요. 특별히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안 돼. 그게 가장 큰 불효요. 맞죠? 자식은 가슴에 묻잖아요. 부모는 무덤에 땅에 묻지만은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거든. 그렇게 먼저 죽는 게 불효라. 건강관리 잘해서 부모님보다는 오래 살아야 되겠죠? 내 부모님을 내가 이렇게 장례를 치러 드려야지. 안 그래요? 9번째 시작. 그렇죠. 유교와 기독교의 차이죠. 유교는 살아있을 때는 불효해요. 죽고 나면 효도해요. 죽은 조상을 잘 모셔야 복 받는 줄 알고.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살아 생전에 잘 모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혼 천국으로 인도하면 최고의 효도지요.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살아 계실 때 지금 효도합시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그 건강한 뽀빠이 이상용도 갑자기 죽는 거 보세요. 건강 믿을 수가 없어요.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하고 막 알통알통해요.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냥 뭐 감기 걸려갖고 병원 갔다 오다가 쓰러져가 죽었다 아이가.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81살밖에 안 됐더라고. 요새 81살이면 너무 아까운 거야. 100살은 살아야지.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내일을 미루면 안 돼. 쳐다보고 빨리 지금 잘합시다. 마지막 10번째는 뭐지요? 제일 큰 효도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 나올 수 있으면 교회로 인도해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드리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게 가장 복된 노후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혼 지옥 가지 않도록 꼭 전도해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십시오. 이게 이제 효도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효도의 축복입니다. 자,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셔요? 자, 오늘 본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무슨 약속? 축복이 있는 약속. 그 축복이 있는 무슨 계명? 첫 번째 계명. 우리 인간을 위한 첫 번째 계명. 제5계명. 맞죠? 그럼 어떤 복을 주시겠다 했어요? 3절 시작.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 잘 된다는 것은 형통과 장수, 형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를 들면 솔로몬과 압살롬. 솔로몬은 효자지요. 자기가 왕인데도 자기 어머니가 오면 자기 어머니에게 아침마다 문안을 드린 왕이 솔로몬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보좌에 옥자에 앉기 전에 어머니에게 큰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옥자에 앉았다 그래요. 그만큼 부모에게 효를 다한 솔로몬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아요. 지상 최대의 복을 받았죠. 근데 압살롬의 뜻이 뭐예요? 압살당해서 죽을 놈.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 아버지 죽이러 가다가 지가 죽었어요. 나쁜 놈이지요. 그 보세요. 효자는 축복받고 불효자는 저주받는단 말이죠. 솔로몬과 압살롬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보세요. 야곱은 늘 엄마 일을 돕고 집안 살림 일 도와주고 늘 집안에서 같이 지내고 효자지요.
근데 에서는 늘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사냥이나 하러 돌아다니고 집에 없어요. 집안일 안 도와줘요. 그리고 불신 결혼해요. 에서가 부모를 근심시켜요. 이방인과 결혼했잖아요. 야곱은 자기 친족 중에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저 바단 아람까지 가서 하란, 바단 아람이 하란이잖아요. 그 멀리까지 가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말이에요. 결국 효자는 축복받고 불효자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셈함 야벳도 그렇죠. 셈과 야벳은 효자지요. 아비의 하체를 안 봤잖아요. 안 봐야 돼요. 덮어드렸잖아, 이불로. 보면 생각나기 때문에 안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허물은 안 보는 게 은혜요. 목사님도 믿음의 부모니까 목사의 흠은 보지 마세요. 나도 흠이 많은 사람이요. 흠은 보지 말라니까. 그게 은혜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함은 아비의 하체를 보고 소문을 냈어. 까발리고 돌아다녔다니까. 불효자지요.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거든. 부모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랬어요. 부모를 최고로 여기면, 무겁게 여기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덮어드려야지. 인사합시다. 허물 많은 죄인들끼리 덮어주며 삽시다. 시작. 그래야 되겠죠. 특별히 부모의 흠은 덮어줘야 되겠죠. 또 유다와 루벤이요. 유다는 효자지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도 장자가 됐어요. 장자를 차지해버린 아들이 유다요. 루벤은 장자면서도 동생한테 장자권을 뺏겨버려요. 에? 루벤은 자기 어머니의 서모를 침상을 범한 호로 자식이요. 불효막심만 자기 어머니의 첩을 건드렸다니까. 루벤이. 장자이면서도 축복권을 다 뺏겨버렸어요. 유다는 요셉을 팔아먹을 때, 죽이자 할 때 죽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자기가 대신 감방에 들어갈 테니까 내 동생은 좀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제일 아버지 걱정을 많이 한 아들이 유다였어요. 야곱 걱정을 제일 많이 했죠. 효자잖아요. 효자는 복 받더라니까요. 효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더라. 에? 천국 가보세요. 가장 높은 자리 줄 거예요. 부모 공경한 자에게. 응? 자, 사도 요한을 봅시다. 사도 요한은 효자지요. 사도 요한이 받은 축복이 뭐예요? 효자. 에? 이 사도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성질이 더러웠잖아요. 불같이 급한 성격이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반대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보고 불로 태워 죽이봅시다. 저것들 저 사마리아 성을 불로 다 태워서 진멸해 버립시다 라고 말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렇게 성질 더러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했어요. 할렐루야. 사랑의 사도. 마지막 죽을 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죽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부축받아가 강대상에 올라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의자에 앉아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힘이 없어가, 말이 안 나오니까 힘이 없어가 딱 한마디만 하고 내려갔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라는 말 한마디 하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요한 1서, 2서, 3서 읽어보세요. 전부 사랑이요. 사랑으로 도배해놨다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해요. 뭐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기록하게 하시려고 밤모습으로 유배를 보내가지고 그게 오래오래 살게 하면서 천국을 보여주셔서 그 천국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요. 엄청난 축복이지요. 보세요. 부모 잘 모셨더니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모신 제자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모를 잘 모시는 자녀는 축복을 안 내주실 수가 없는 게, 그래야 부모님을 모실 수 있으니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보세요. 마지막 사도 요한이 받은 복이 뭐예요? 장수의 복을 받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30대 40대 다 순교당했는데 사도 요한만
90몇 살, 100살 가까이 살았다니까요. 자, 또 한 사람이 누구죠? 룻이 나오죠. 룻 한번 보세요. 룻이 누구를 잘 섬겼어요? 시어머니 나오미. 보통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룻과 나오미는 사이가 좋아요. 우리 집도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너무 좋아요. 막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나오미 시어머니를 그렇게 봉양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어요. 보아스는 지주요, 엄청난 부자요. 보아스와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난 아들이 누구요? 오벳이요. 나는 다 보여주고 물어요. 오벳이 또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드디어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을 낳은 거예요. 룻에게서 다윗이 나왔다니까요.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해서 족보가 시작이 돼요. 그 유명한 다윗의 무엇요? 다윗의 어머니, 할머니, 또 정조 할머니 맞나? 촌수가 정조 할머니가 됐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무슨 그림이요? 저기 왜 내가 이 그림을 갖고 간 줄 한번 맞춰보세요. 뿌리는 누구다? 부모입니다. 뿌리가 부모예요. 그럼 나무는 뭐예요?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가 뿌리 역할을 잘 해줘야 돼요. 우리 부모가 뿌리를 땅에 깊이 내리면 자녀라고 하는 나무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는 만큼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지요. 할렐루야. 에? 그렇게 뼈 빠지게 번 돈 자녀들이 쓸 때는 하나도 안 아깝잖아요. 자녀들을 잘해주는 투자하는 거예요. 이번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손자들이 편지를 써갖고 보내서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하면서 하는 말이 감사해요 감사해요, 옷도 사주고 감사하고 맛있는 것도 사줘서 감사하고 막 감사 적어놓고 맨 끝에는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효도할 테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보답하겠대. 그래서 나 안 죽을 거야. 보답받아야 되니까. 맞죠? 우리가 열심히 뿌리 역할을 잘 해주면 큰 나무가 된다니까요. 이거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요. 아내는 뿌리요. 아내가 뿌리라면 나무는 뭐다? 남편이요. 그래서 아내는 뿌리 역할을 잘 해줘야 돼요. 내조를 잘 해줘야 돼요. 잘 도와야 돼요. 그럴 때 남편은 큰 나무가 돼서 성공하겠죠.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3가지로 요약해 드렸어요. 오늘 순서가 많아서 빨리 마칩니다. 효도할 이유가 뭐라고요? 크게 2가지. 첫째, 옳은 일이기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방법은 뭐다? 공경하고 순종해라. 공경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효도의 결과, 축복이 뭐다? 형통과 장수다.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축복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 때 잘 된다는 이 의미가 뭐냐? 구약에서는 물질 축복이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축복은 물질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축복은 영적 축복, 구원의 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축복은 육적인 축복이고 신약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부자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거지요. 그래서 잘 된다 할 때는 영육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할렐루야. 영육 간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장수한다는 의미는 정말 오래 산다는 뜻도 있지만 구약은 양이고 신약은 질이요. 그래서 오래 산다는 100살, 200살, 그리고 구약에서는 아담 같은 경우는 930살까지 살고 노아는 950살까지 살고 그랬잖아요. 오래 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의미, 질의 의미는 뭐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구질구질하게 오래 살면 안 되잖아요. 병들고 가난하고 나 못하리 하고
민폐 끼쳐가면서 오래 사는 거는 그는 복이라 할 수 없잖아요. 맞죠? 우리가 밥값을 해야지. 밥값 못하고 사는 거는 그 부끄러운 삶이잖아요. 밥값을 못하면서 산다. 밥을 축만 내면서 산다. 그건 부끄러운 삶이잖아요. 우리는 밥값 하면서 살아야지. 아니? 그래서 속이 꽉 찬 삶, 알찬 삶, 보람된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풍성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100살, 200살 뭐 숫자도 중요하지만 나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사느냐,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느냐,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 이 말이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육간에 형통하시고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혈육이 아닌 이웃 노인을 공경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꼭 우리 부모님만 잘 모셔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불쌍한 노인들 많아. 독거 노인들도 많고 우리가 이웃 노인들을 잘 섬겨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잃어버린 효를 회복하시고 약속된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잘 지켜서 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납시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서 정말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축복받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효도식 계명 잘 지키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